시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것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경배를 오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주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이유, 감사가 낳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1명만이, 그것도 이방인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또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대상을 찾지 않고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우리도 보면 지난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를 모른다라고 제가 로마서와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여된 세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서부 대학의 한 학생이었던 수영선수 한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23명을 구출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날 R.A. 토레이 박사님, 유명하신 복음 전도 선포자고 설교자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이 계신데 이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배의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젊은 대학생이었던 수영 선수의 용기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인간애를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이가 노인이 된 상태에서 노인이 된 채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난 후에 토레이 박사님은 그 장본인이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를 언급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에게 가서 가장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노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이 사람을 알아보니까 이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사람을 구출할 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람을 구출해냈는데 그 구출해낸 것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하죠. 우리는 정말로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얼마나 많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또한 순종함으로 나병을 고침을 받았던 우리는 사람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담내하고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제가 그랬죠,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think가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생각하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생각하는데 제가 늘 그랬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늘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의 친구는 23명이나 사력을 다해서 구했는데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결국 그 사람을 구한 것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기억에 남지만 정작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물며 이 지금 토레이 박사님의 이 집회에 참석해서 그 소회를 물었을 때 그가 마음에 평생에 간직했던 것들을 토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했죠,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게 될 때는요, 죄나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나중에 감사할 이유와 더불어서 시편들을 쭉 좀 살펴볼 것인데,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선물,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언택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택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계속 말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대부분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좋은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의 사실은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없어진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작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본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의 의중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혜택을 입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의 의중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나 지금 누리고 있거나 우리가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그 혜택과 그 은혜의 혜택 속에서 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해 주신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있던 세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젊은이들에게 오늘 여기서 하나 제가 비평글을 읽었는데 그 비평 박사님이 연세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일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자꾸 공짜로 주는 자꾸 이 혜택, 복지 혜택을 자꾸 얻게 한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고생도 좀 하고 젊었을 때는 일도 하고 젊었을 때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들여서 일을 하면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나라로부터 돈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이렇게 포퓰리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뽑아주고 그들을 따라간다고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자살률 세계 1위인데요. 그 자살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인들의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실 원래 이 복지라는 건 뭡니까? 사각지대에 있거나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하고 선심성 복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자기들에게 젊은이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냥 막 퍼주고 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운데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를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는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손편지 하나를 쓰잖아요. 편지에서 하나 자그마한 캔디 한두 개만 이렇게 담아서 자기가 손으로 적어서 손으로 편지를 주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편지 하나, 자그마한 캔디 하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서 땡큐를 연발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요즘 손편지 주보세요. 안 받아요. 종이 쪼가리예요. 그냥 갖다 버리고요. 그냥 이만한 과자 갖다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맛있게만 먹기만 하지 그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것도 선물을 주면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심지어는 처박혀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떻게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저는 10원 한 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다 모아놓는데 10원짜리가 여기 굴러 떨어지고 저기 굴러 떨어져 있고 뭐 침대 밑에 있고 전부 또 책상 옆에 떨어져 있고 구석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다 널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1000원짜리도 그냥 굴러 날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의 소중함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닌데 제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다나가 있습니다. 다나 옛날 저희 고등학교 때 다나를 신었는데 그 다나를 그때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규율이 되어서 그렇게 다나를 신었어요. 그 다나가 없어서 아버지가 저에게 준 다나를 신는데 그 다나가 저는 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거의 새 것 같은 아버지 신등을 주셨어요. 아버지하고 또 발이 맞아가지고 선친하고. 근데 그 다나도 고마워가지고 그 다나를 20년을 신었어요. 아껴 신는다고. 다나가 일종의 구두 같은 형태로 앞에 동그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려받는 것조차도 감사했어요. 새 거 사주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물려받는 것도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껴 썼어요. 근데 오늘은 물려받는 거는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고요. 새 거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새 거 사주면 기분 좋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새 거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그 새 것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뼈 빠진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직장에서 어렵게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한번 인터뷰하면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한국의 가장 문제는 교육열이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 그러는데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이 아니라 사육을 한다 그래요. 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육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오늘날 교육의 실태를 이야기, 아이들은 양육을 하는 것이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아이들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고 감사는 마음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며 감사는 또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도를 자가 진단할 때 이제 보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사람이 그 생각하는 바가 그가 어떠함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생각. 자, 아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생각이 그 사람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 또 심지어는 또 내한테 상처가 됐던 것들, 좋지 못한 것들, 원한 감정들, 또 내가 손해받았던 것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했던 것들, 아프게 했던 것들, 고통들, 억울했던 것들, 또 후회들, 안 좋은 일들 전부 보면 부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내게 베풀어줬던 좋은 나날들, 좋은 추억들, 자그마한 일들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언덕, 또한 감사, 그렇죠? 감사할 일들, 또 행복했던 것들, 아름다웠던 것들, 덕이 되었던 것들, 칭찬을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원리가 있는데 빌립보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쭉 8절까지 보면 4장 6, 7절에서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그렇죠? 너희 구할 것을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알려지게 하라. 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8가지인가 9가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생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거기 보면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자, 가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건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십시오. 아까 4장 6, 7절 봤죠?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자, 이런 것들을 think on 이랬어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라. 그러면 뭐래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래야면 자,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배운 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마음의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갈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어져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더 좋은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 평강의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뭘 생각하라고 여기 이야기해놨죠?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또 뭘 말합니까? 사람의 그 말하는 입의 말이 뭡니까? 입의 말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가늠한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되겠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바가 그 마음의 의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또한 성숙함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숙.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지 좀 어른스러운지 아이인지 유치한지 하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혀를 통제하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통제하는 것 중에서 이 혀가 뭐면 혀를 통해서 지옥의 불을 지피기도 하고 혀를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뒤에서 하나는 입에서 단맛, 쓴맛을 낼 수도 있고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뭡니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한 입으로, 거기 말하는 거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뭐라고 그래서 주님이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래서 희생물을 드린다. 옛날에는 구약에 짐승을 잡아가 막 물건을 갖다 바치고 짐승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과 함께 이렇게 희생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물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지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입술의 열매, 곧 감사의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의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표시해주는 표시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가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 자신. 내 마음의 생각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억울한 일들, 불평할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미워하는 감정들, 좋지 못한 상처들, 나에게 상처 줬던 것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나는 비록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들을,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다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작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복을 찬송하는 마음입니까? 자, 그 사람의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도 그러하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신 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말들은 또 어떤 것인가? 아까 그랬죠. 내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영적 성숙도를 표시하는데, 믿음을 표시하는데,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말들이 어떤 게? 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거. 아까 그게 마음을 반영하는 거지만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부정적인 것들입니까? 긍정적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어떤 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자, 완벽하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냐? 자, 이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잘 반영해 준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하러 갈 때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라.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경배하러 갈 때 감사와 더불어 찬양과 더불어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하기 전에 뭐 합니까? 찬양을 하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경배의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감사할 이유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눈에 들어오지 않고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자, 주님의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단란한 가정과 좋은 직장 또한 엄청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사오며 주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여 주께 감사를 드린다. 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함을 전함이 좋사오니 장엄한 소리와 더불어 시병금과 비파와 하프에 맞추어 그리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92장 4절에서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개가를 부르리이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예? 그래서 아침에 되니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전하게 되고 또 밤에는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92편 5절에서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자,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에도 나왔어요. 주님이 행하신 위대하심이 나를 주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놀라우심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주님을 경외하게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시편기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92편에서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한다. 그런데 시편 92편 6절, 자 5절 아까 주의 일들이 어찌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기쁘시나이다 하면서 반대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재밌습니다. 92편 6절에서는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뭐라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 같은 자다라고 여기서 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136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136편 23절에서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자, 이 말을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렇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었을 때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까 뭐까지 이야기? 우리의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 찬송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시면 끝나요. 그렇죠? 엊그저께도 한 술 먹은 사람이 돌진을 해가지고 아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젊은 애들이 아버지 차를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차를 훔쳤는지 누구 차를 면허증도 없이 갖고 와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누리고 하루를 이렇게 호흡하고 하루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던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없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저는 다 완전히 나쁘다고 지금 매도하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떨치지 못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자꾸 심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고 험하고 힘은 들지만 그 힘들고 쉽지 않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인생에 파도치는 그 파도들을, 폭풍우를 보지 마시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 늘 나를 지켜오시고 또 이 폭풍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까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감사함이 나를 지배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05편에도 보면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어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143편인데 시편 143편 5절에서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묵상도 기억을 통해서 하는 거죠. 되씹는 거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온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교를 뭐 했는지 그 주제나 성경 구절도 잊어버리는데 그 내용까지 다 기억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회상시켜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시편 8편을 다윗이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죠. 시편 8편에 뭐라 했어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지으신 하늘의 별들과 그렇죠? 모든 작품들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죠? 주께서 사람을 찾아 방문하시고 또 그를 깊이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가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내까지 게 뭔데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내까지 게 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자기가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냐는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야 놀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자기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림매를 가지고 와서 던져서 단 한 방에 그 거인을 칼과 창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완전히 다 섬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었잖아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왔다. 그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내까지 게 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떨리게 오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막 우러나오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걸 이제 시편 여러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2장에서 그렇죠? 1, 2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에도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뭐라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라. 아까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래서 세 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이 백성이 나를 잊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세민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주님을 행하신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주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 성막으로 가지고 오게 됐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가 이제 막 춤을 추기도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께 감사하며,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먼저 이 시편을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겨주어 주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우리 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 예명으로 한 게 아삽이에요. 아삽이 시를 많이 지었거든요. 찬송을 좋아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아삽이라고 해요. 아삽이라고. 자,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삽. 그래서 아삽에게, 자, 그 형제들의 손에 넘겨줘서 주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2절에서 계속해서 아까 그 구절인데 12절에서는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바로 감사와 찬송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서는 그는 34절과 35절에서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모으시며 이교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 찬양하는 일을 자랑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건져내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 또 시편 116편 아까 12절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언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아까는 감사한다 그랬는데 이 보답하겠다. 우리가 부모님 노래를 부를 때 그렇죠? 보답할 게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찬송이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참 이 아름다운 찬송인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정말로 찬송을 너무 잘 적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편 기자가 마무리를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116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감사의 희생이 입술로도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오늘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루어서 말할 수 없는 선물, 그 선물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까 은택, 모든 은택과 우리에게 베푸신 아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구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우리가 미국이 무조건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오늘 이 세대가 자꾸 반미, 친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중국 때문에 6.25가 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어요. 맞습니까?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이에요.
근데 중국을 찬양하고 중국과 갖고 자꾸 제휴하려고 그래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를 일제 해방해서 해방할 수 있도록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준 나라입니다. 6.25 때 군인들을 참전시켜서 세계 각 참전전에서 우리를 지켜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로 발달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하고 계속 조달을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좌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걸 몰라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대가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일구은 것에서 헬조선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거는 단지 미국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미국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심겨져서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될 때 목회자들이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세대가 좀 많이 틀렸는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고 돈론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걸 여러분 원하기도 했지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자녀가 물론 잘 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볼 때와 더불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 때, 마음으로부터 꼭 돈을 줬고 물질을 줘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저도 저도 애교가 좀 없고 저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아첨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성격이. 근데 요즘은 제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도 아버지가 어려워서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선친인에게 대해서도 표현을 한 번도 못하고,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선친이 비록 우리의 속을 많이 썩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까지 나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분이고,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뒷바라지 해주신 분인데,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께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마음도 아프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사를 이야기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한이 맺힌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속을 썩이셨는데도 돌아가실 때 그 체면과 위신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 감사했다,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한이 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또 아버지에게도 못하기에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 와서는 어머니하고 통화를 이제 일주일 내지 2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더 자주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요즘 그래요. 통화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래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좋은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들에게서도 가장 원하는 게 자식들이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맞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속 썩이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것,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목회자들이 또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들 줄 알고 변화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효과적으로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감사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대적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에서 말합니다. 대적과 환난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아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것.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할 것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나를 덮고 계시고,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나를 또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나를 받아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또 복음의 승리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나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이런 향기가 되었다. 감사.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여, 그때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들을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좀 이제 빨리 갔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가 낳는 기적과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랍비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나귀에 싣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아무 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나귀와 닭을 천막에 묶어 두었습니다. 이 랍비가 닭을 가지고 간 이유는 아침을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닭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랍비가 이제 무거운 것을 짐을 지고 가니까 나귀를 또 갖고 갔었는데,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등잔대가 막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꺼져버렸어요. 등잔대가 넘어져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는 짜증이 났는데 그냥 하는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한 후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맹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귀와 닭이 죽어 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찢겨진 천막을 챙기고는 주위를 또 살펴보았어요. 캄캄한 밤이라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가 잔 곳은 아주 마을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온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젯밤 강도떼가 마을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래서 완전히 난도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거처에서 바람이 불어서 등잔대가 넘어지고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또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강도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임을,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최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흔들림 없이 마음에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오고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저는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고 한 예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래 영어를 보면 for go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게 work together이에요. 함께 일한다 이 말입니다.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네? 그분의 목적에 따라 자, 모든 all things 모든 것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because of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 물론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 성숙한 신앙은 in spite of, 다시 말해서 어떤 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32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냥 그저 다 준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제 글을 읽기보다는 여기 많은데 그냥 한 가지 제가 신문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한번 더 다른 이유로 제가 읽겠지만 제가 다른 것에 대한 과학적인 감사가 주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오늘 전해드리기보다는 그냥 신문 칼럼에 실제로 중앙일보 2011년 판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한 번만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해놓고 실제로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뇌가. 자, 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자, 내 처지에 화가 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주변에 감사할 일을 3가지만 꼽아봅시다.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보면 화나고 스트레스 날 때 감사하면 뇌를 리셋,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다. 감사는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교감을 활발하게 해준다. 이제 요약입니다. 마치 승리에 도취된 것 같은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행복 지수를 높인다. 자, 요약,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대목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일반인에게도 많이 음송된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었다. 종교에 무슨 과학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다. 연구 요지는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 왜 감사한지를 생각하고 꼽아보고 음미하는 게 효과적이다. 감사가 가지는 힘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는 심리학자이자 자기개발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리안 트로이아니는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불만을 제한하고 감사함을 더 표현하게 하면서 효과를 보았는데, 그는 감사일기나 공책은 중요한 치유의 도구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은 실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이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는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2권 집필하고 그 감사 일기를 적은 그 효과를 기록했는데, 그 감사 일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생리학적으로는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했다. 에몬스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다.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었다. 그저 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뀐 것이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제가 오늘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요,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섬멸시키고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실제로 감사했던 사람들의 주변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물 있죠? 물과 사각수, 육각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각수가 몸에 타고, 이 물과 관련해서도 그 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좋은 말을 하는 거하고 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물의 그 안에 있는 결정체들이 깨져 버린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그러나 좋은 말을 할 때는 그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굉장히 아름다운 형 모습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이, 그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호르몬 분비에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부터 저의 입술에 다른 것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